말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신앙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지금 어떤 사상들이 들어왔죠? 우리가 지난번부터 보면은 먼저 합리주의, 이성주의에 의한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왔고요. 유대주의 사상이 들어온 것을 초반부에 우리가 보았고, 중반부에서는 지난주에 신비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하는 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참 골로새 교회에 참 많은 이단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거기서 전도를 받아서 자기가 사는 골로새라는 자기 동네에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를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죠? 감옥에서 이 골로새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이 일을 얘기를 했겠어요. 지금도 보세요. 영지주의가 들어와 있죠. 유대주의 들어와 있죠. 신비주의 들어와 있죠.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단원에서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온전히 연합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0절에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상 학문은 세상 종교를 말해요. 본문에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이방인들의 종교, 즉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겠죠? 그래서 전에는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났어요. 우상 숭배하던 데에서 이제 돌아선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전과 같이 전에 섬기던 우상에게 순종하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과 22절에 보면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이게 뭐냐 하면요. 여기 말라, 말고, 만지지 말고, 뭐 하지도 말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타니까 만지지 말아라. 예를 들면 몰약이라는 약재가 있어요. 몰약이라는 약재가 있는데 그 안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재를 쓰면은 술을 마시는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 약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금욕주의의 소산물들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일날이잖아요. 근데 버스를 타면은 돈을 내야 돼. 그래서 걸어가야 돼. 이런 것들이 금욕주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주실 때에는요. 그 만물을 잘 다스리고 잘 사용해서 유익을 주라고 이 만물을 주신 거예요. 물질은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아요. 지금 여기서 후일은 말세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말세에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첫마디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주의하라 그랬어요. 어떤 미혹을 하는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 요즘에 비혼주의 들어보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사는 그런 주장들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룩해 보일 수 있지만요,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 수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제도가 뭔지 아세요? 결혼제도예요. 그리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금하고 있는 그 부정된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자들과 아예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채소만 먹으라고 하는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전에도 있었고요. 말세에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22절에 뭐라고 하시죠?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쓰고 나면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전 성경에서는요,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해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 다 소화돼서 배설물로 버려지고 결국은 부패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생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비판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씻고 먹으면 위생적이고 좋을 수 있지만 손 씻지 않고 먹는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2절 하반부에 보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랬어요. 금육주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금육주의자들이 잘하는 것이 금식하는 것, 또 천량하는 것, 고행하는 것, 일부러 막 애써서 고생하는 것,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금식하고 철야 많이 하고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굉장해 보여요. 하지만 바로 이런 모습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결과가 다음 절에 나와요.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아니라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금욕주의 생활은 겸손한 모양과 몸을 괴롭게 하는 모양은 있지만 육체의 정욕을 금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외모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도 않다 그랬어요. 어디에 있다 그랬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의적 숭배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 섬기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서는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이렇게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동정해 주실 거야. 이렇게 잠도 자지 않고 내가 밤을 새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실 거야. 이런 자의적인 생각들,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 생각에 나도 모르게 물이 들어서 내가 뭔가 애를 쓰면 뭔가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은 결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자의적인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서 자아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머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의 핵심이에요. 19절 하반부에 보면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그랬습니다. 머리를 붙든다는 것은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고 그래서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마디와 힘줄에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서로 연합하여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줄기에서 영양을 공급받아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붙어 있지 않으면은 어떻겠어요? 어떠한 체험도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없는 것은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신비주의를 분별하는 것은요, 성경뿐이에요.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의 신비와 신비주의가 다른 것은 기독교의 신비는 기준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주의는 기준이 성경에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말하는 신비입니다. 어떤 해교의 망측한 체험이나 소리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그 말씀만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힘을 받고 자라나는 거예요. 금욕해야 할 마음이 있다면 돈에 욕심내는 것을 금욕하세요. 차라리 가난한 자를 돕고 압제에 당하는 자를 풀어주는 것이 참다운 금욕입니다. 먹는 것이 많이 남으면요, 못 먹는 자들에게 나누고 잠이 좀 많다 싶으면 덜 자고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금욕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참아내는 것이 금욕이지, 이렇게 자의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억제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금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금욕이 필요할 때가 있기도 해요. 어려운 일로 밤을 새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바른 금욕은요, 내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절제해서 그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다른 복음들을 보았는데요, 정리하는 의미로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합리주의, 이성주의,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왔어요. 오늘날로 치면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오병이어 등을 믿지 않아요. 세계 기독교의 절반이 되는 교인들이 물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과 동정녀 탄생, 오병이어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20에서 30%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대요. 그리고 율법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는요, 구약의 율법이나 규례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이에요. 오늘날 자유주의 교단에서는 이성주의 이단에 오염되어 있고요, 보수주의 교단들에서는 율법주의에 오염되어 있다 그래요. 우리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자,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얻습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서 대한민국 백성이 돼요? 국민이 되나요?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겠다는 게 율법주의예요. 하지만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뭔가 이 말씀대로 생활한다 그런다, 뭐 이렇게 10계명에는 이렇게 해서 나는 이 10계명을 지키려고 한다고 얘기를 할 때, 율법주의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항상 복음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율법은. 복음과 율법은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가고 있어요.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면은 신약은요, 바로 그 율법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구약에서 율법으로 예수님을 예표를 했다면 신약 시대가 되어서 그 율법의 예표이던 예수님께서 실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예수님과 이 율법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일 성수 문제 등 갈등을 겪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여기 완벽하게 주일 성수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그 행위가 왜 해야 되는지, 그 행위가 나오게 되는 동기를 찾아서 우리가 그걸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를 함에 있어서 그동안 내가 지켜왔으니까 지키던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게 접근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 누가? 성령께서. 율법의 대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중심 사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 이단과 천사숭배 사상. 이건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말씀은 붙들지 않고 본 것. 들은 것을 자랑하고 천사와 같은 신비한 세계를 추구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신비주의는 신령해 보이지만 말씀을 벗어난 신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기에 건전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껴야 만족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의 감각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적 중에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이적이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이적이에요. 사도신경을 믿는 것은 가장 큰 이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욕주의 이단, 이제 오늘 배운 건데요. 금욕주의. 금욕주의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거라 그랬어요. 참된 금욕은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 금욕입니다. 근데 세상의 금욕주의자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절제함으로 남는 그것으로 나누는 것이 참된 금욕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는 사는 우리들은 이러한 악한 사상을 잘 분별해서 늘 바른 신앙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가 되어 세상에 잘못된 많은 사상들이 있지만 우리를 그러한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진리의 길을 가도록 믿음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너무 연약해서 욕심으로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고 욕심과 사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그러한 죄를 우리들은 범하지 않도록 늘 절제하며 근신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